누군가를 만날 때 꼭 하는 게 있죠. 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가족의 경우에는 계속 만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의 경우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 외에는 누구를 만날 때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 없는 만남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격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교육자 회의를 간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자 회의를 갈 때 추리닝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 격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준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준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 레위기가 바이크라로 이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는 규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르게 말씀 또 드리자면 이 성막들에서 이제 짐승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짐승, 예물이 되는 짐승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무 것이나 예물로 드려서는 안 되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또 나중에 그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예물로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네, 거룩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는 가까운 사이에서는 마음 편하게 아무거나 좀 자신이 요즘 말로는 쿨해 보인다, 시원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꽃을 주면서 얘다 오다 주었다 이러면서 막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자세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물을 보면 제사 드리는 자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예물도 어떻게 드립니까?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이 재물에 대한 정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구색을 맞추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려는 자들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물에는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예배자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이 예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실 때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속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죄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인 죽음은 누가 당하는 것입니까? 이 제물이 당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죽임을 당하냐면은 사람의 죄가 이 제물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번제물이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이 치러지고 그냥 없다 해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죄의 값이 반드시 치러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직접 이 제물을 도살했습니다. 자, 5절에 나오죠. 5절, 11절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도살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제물이 되는 짐승을 도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자는 이 번제물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자신이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는 곧 죄의 무서운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희생된 번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속죄의 이 은혜가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번제물의 희생의 피는 우리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흥과 티가 없으신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가장 정결한 그런 예물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악된 것을 제해버리고 또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물인 짐승을 손질하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더러운 것은 씻어버리고 또 제해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 드리는 자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자, 6절을 보면은 이 벗기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김으로써 불결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번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과정도 번제물의 이 성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해서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사 드리는 자는 번제물의 모든 이 더러움을 제거한 이후에 하나님께 불태워서 이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더러움이 제거된 이 번제물의 화제, 이 화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또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자의 성결함에 있는 온전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끊임없이 비춰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흠이 없는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예배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결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예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랄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며 또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주십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환대하며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하시는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